할렐루야.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하늘의 복락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고린도후서 7장의 설교를 우리가 통해 들었듯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낸 지금은 남아 있지 않는 고린도 편지 이제 C라고 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 서신이 그들의 영혼을 움직여서 회개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제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개한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에 대해 바울 자신이 너무 기뻐서 그 마음을 담아 지금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다시금 이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그다음에 이 사도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부분의 말씀을 차지하는데 오늘 8장과 9장의 말씀은 전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말씀이 두 장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제 구제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이 중간에 탁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초반에 7장까지의 내용과 갑자기 8장, 9장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다시금 또 10장부터 조금 다른 분위기의 성경의 말씀이 쓰여다 보니까 이거 다시 이제 편집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갑자기 자신의 사도성과 사도의 어떤 교훈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두 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 장에 걸쳐서 구제 헌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제 헌금해라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구제 헌금이 필요한 건지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세세하게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그 처음에 교회 지역들을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로마 지도상을 봤을 때 동편 쪽에 주로 교회들을 세웁니다. 로마의 동편 쪽에 주로 교회를 세웁니다.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소아시아 지방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로마 제국을 기점으로 동편인데 이제 바울이 어디로 향하고 싶어 하냐면 로마의 서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동쪽 지역은 내륙 지역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서쪽 지역은 어디로 향하여 갔냐면 서바냐, 그러니까 저쪽 바다 땅끝, 바다에 이르는 그 땅끝 지역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되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세운 지금 동편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가 이게 돈독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았어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적대자들의 선동의 문제였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그들 대부분은 누구들이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거는 아직까지 유대계 그리스도인 중에서 바울 사도와 바울이 세운 교회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에 터 위에 세워져야 되냐 하면 사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의심하고 여러분 선동하고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로마 지역 서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에 대해 인정을 해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교회를 계속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껄끄러움이 없어야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다는 거죠.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그 사역에 대해서 교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파송한 교회에 문제가 교회 내부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요 선교 현장에 있는 파송받은 그 선교사님은요 그 선교 현장에서 편치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장 선교비가 끊길 걱정. 교회가 내분이 있다는 거는 선교사님에게는요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장 선교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돼야 끊임없이 선교비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교회의 기도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이런 문제를 입막음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강제하여서 이만큼 내 고린도 교회는 200만 원, 마게도냐 교회는 뭐 300만 원, 갈라디아 교회는 50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가뭄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궁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바울이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또 예루살렘 지역의 가뭄이 와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궁핍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모아 이 문제, 교회 간의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이방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회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공의에서 바울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사도성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합의가 뭐냐면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그 사도회의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그들이 거기서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치근하여서 헌금을 모아서 이때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걷는 것이 아니고요, 정당한 절차의 사도적 회의에서 나온 그 의견에 따라 지금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 이방의 교회들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이후로 모든 바울이 선교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나 수많은 이방 교회들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은혜를 통하여 지금 그 은혜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되갚는 의미에서의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입김 때문에 그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그런 이방의 교회들이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 그거를 지금 되갚는 의미. 그러나 더 중요한 구제 헌금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가 일치되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 보낸 이 헌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이단 교회가 헌금을 한다. 그러면 그거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교회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은 이방이라는 얘기예요, 이방.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그 사도회의에 참석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을 해서 바울이 전한 세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전하다 보니까 거기 사도회에서 어떻게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맞다. 그런 의미를 통해 이방의 교회가 헌금해 준 거 받아준다는 거는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이 헌금이 예수님의 구원사적 연속성과 교회의 통일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이방에 세워지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로서 인정이 되는 의미로서의 그 구제 헌금, 바로 그겁니다. 헌금의 의미가, 어떤 한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의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학적 의미로서 8장, 9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카리스, 은혜입니다. 10번 등장합니다.
대략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로서의 카리스가 8장에서 9장에 등장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제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구제헌금을 하는 의미로서의 은혜를 풍성케 하다,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풍성케 내는 것을 은혜를 풍성케 하다로서 바울 사도가 또 한 가지의 카리스 은혜를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내는 건, 풍성하게 내는 건 어떻게 내야 되는 겁니까? 은혜를 받아 이 은혜 때문에 내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헌금 이야기를 못합니까? 돈으로 얘기하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카리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것으로서의 헌금은 돈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지금 주자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려운 우리와 하나 된 가난한 우리의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살리자, 균등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은혜를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감사한 겁니다. 감사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이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천시했던,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이방 교회가 은혜 풍성케, 구제헌금을 통해 주신 이 풍성케 된 은혜를, 이 헌금을 통해, 물질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받으니, 그들 안에 그걸 통해 우리가 먹고 마시니, 이게 단순한 이방 교회가 준 게 아니고 그 이방 교회를 통해 누가 지금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감사를 누구한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으로서의 감사로서의 카리스 은혜가 사용되어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 일을 먼저 행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그들이 1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아직 헌금이 완성이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됐어요. 9장에 보면, 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아닌데 9장 2절에 보면 거기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교회에게는, 아가야가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는 자랑을 했습니다. 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구제헌금에 열심을 냈어,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요,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다 완성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헌금을 다 못한 거예요. 왜? 바울 사도의 사도성 문제와 은사의 문제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아직 이 헌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서 단순히 돈 내라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이 은혜를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것으로서, 은혜로서 이 구제헌금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8장과 9장에 나눠서 2장에 걸쳐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듭니까? 8장 초반에 보니까요, 1년 전에 자랑하였던 그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이 은혜의 현장 속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카리스의 복음의 은혜인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은혜로 탄생되었는지를 갖다가,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를 갖다가 고린도 교회에 알리면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가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극심한 가난이 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지식도 풍성하고요, 은사도 풍성하였고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책망하는 이야기를 보면 먼저 부자들은 교회에 와서 그들이 가지고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고, 근데 그 이후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온 가난한 자들이 와서는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걸 통해 바울의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풍성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 헌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마게도냐 교회는 풍성한 연보를 그 심한 가나안 가운데서도 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떠한 걸 낳아야 돼요?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이 증언컨대 마게도냐 교회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원을 헌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 은혜가 카리스가 어떤 단어로 쓰인다고요?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힘을 다하여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지금 참여하는 일입니다. 물질, 돈, 그걸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카리스의 은혜가 임한 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런 헌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 헌금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돈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카리스의 은혜로 풍성하니,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을 때, 바울 사도여,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오? 그게 아니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먼저 내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뭐와 함께 아벨에 드리는 제사를 받습니까? 아벨 자신을 받습니다. 아벨이 제사 드리기 이전에, 양을 잡고 피를 잡기 이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죠. 자신을.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아까운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서 있는,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내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카리스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드립니다. 부자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가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까? 과부의 이 2렙돈은 자신의 전부다. 여러분, 10,000원을 드려도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헌금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 이웃을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됐어. 그래서 그들의 단순하게 어려운 처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풍족한 내 것을 조금 나누어 줘도 전혀 내 것이 손해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돈에 있어서는 손해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요만큼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헌금의 의미가 어떤, 구제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 되는 것, 구원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구제헌금은
내 것을 조금 나눠주는 측은지심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와 내가 함께 하나 되는, 교회로서 하나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가난 가운데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헌금을 드려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에 여러분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8장 9절 말씀입니다. 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카리스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알거니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부요하신 자입니다. 하늘의 모든 이 땅의 만물의 창조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없는 것이 없으신 부요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서의 가난케 되는 자리에 갑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난함이 왜 가난함으로 내려가셨느냐?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지옥 갈 그 수많은 가난한 인생들, 근데 우리는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가난하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다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하늘의 복락을 가진 자가, 이 은혜를 가진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그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천국이 누구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원래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그 부요한 하늘의 은혜로 아니고서는, 하늘의 양식이 아니고서 나는 부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수중에 수많은 물질이 있어도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부유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유함 말고요, 여러분, 하늘의 부유함이 없는 나는 가난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 나는 가난한 자다. 그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그리스도의 부요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가난한 자였는데 부유케 된 자다. 그게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이 구제 헌금에 대한 그 일들을 여러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모든 간절한 7절,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너희가 풍성할 자라, 풍성해야 된다. 8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너희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이 구제헌금을 통해 좀 증명을 해라. 부자인 너희들이요. 우리 교회가 풍성합니까? 동일하게 그러면 가난한 이 교회와 하나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한 연보로 구제헌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부유하십니까? 그것이 천국의 부유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 내십시오. 이거를 바울 사도가요, 만나의 양식, 구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의 양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균등함을 통하여 내 많은 걸 통하여 주고, 그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면서 서로 균등하게 하나가 되는 일. 여러분, 오늘 걷었는데, 만날 걷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치만 걷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욕심으로 걷어내면 그 다음날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하루치만 걷죠. 혹시라도 많이 거두면 그거를 적게 거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균등의 원리 잊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물질이 많은 자들이요,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들, 이웃된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됨을 이루어내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를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는 나 혼자 받지 않고 임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균등 함께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고개 숙여 지금 극심한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혹시라도 가난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내 것을 주어 주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복된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주의 이 말씀대로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가리스의 은혜가 임한 풍성한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세움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림으로 반드시 주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따라가면 드리는 우리의 영혼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주십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